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남겨간 재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거죠. 100세도 부족해서 120세, 150세 이런 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많이 유산을 넘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넘기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한국 문화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아요.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어떤 적십자나 아니면 구세군 이런 단체에 기부해서 좋은 일로 사용하려고 하지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면 다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니까 이렇게 유산이라는 말이 또 사전에 두 번째로 나오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산은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서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유산도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이런 유산.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문화유산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유네스코 같은 기관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찾아서 그걸 보존하는 업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유산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유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 이런 제목으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유산은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유산이야 물질인데 그게 다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세상 불타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의 기업, 이 기업을 다른 번역에서는 유업, 유산 또는 축복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하늘에서 받는 유산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젠가는 세상이 다 불타고 없어진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터인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의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집이 언젠간 다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해서 우리가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장막, 이런 집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이 육체는 다 없어지고 언젠간 다 없어지는 장막들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이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걸 사모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들고 나이 먹으면 죽고 이런 육체지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것은 다 쇠하고 불타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그런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유산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장막도 언젠가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기업이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걸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 부활할 것이고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간 모든 타락한 우주 만물과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예수님 속에 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같은 주인 된 것은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됐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또 다시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되고 예수님 안에 붙기만 하면 주님 공중하늘에 다시 올 때부터 부활로 차례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부활을 마치고 나면 타락한 우주 만물이 새하늘 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산 소망이 그리고 부활에 걸맞는 부활과 같이 새롭게 나타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 부활로 육체가 새로워지면 이런 데 거하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활에 걸맞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이것이 산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썩지 않을 것이 뭔지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 다른 번역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현재 진동하는 이 나라는 불타 없어진다고요. 그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언젠가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 죄악 세상은 언젠가 다 불로 해서 다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늘나라에 간직된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다 하는 거.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받을 유산은 영원할 뿐더러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은 유산. 이 다른 번역엔 또 그렇게 변하셨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흰 옷 입어야 천국 가는 거 다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흰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인이라고 증명이 된 옷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옷인데
행실이 더러워지면 오늘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흰 옷은 더 이상 더러워질 수가 없는 그런 의의 깨끗한 옷인데 그걸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가는 그 세계가 더러워지지 않는 세계가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은 더러워지는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상속을 해 주었을 때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이 부모가 유산을 넘겨주려고는 하지만 다 저당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땅도 저당 잡혔고, 집도 저당 잡혀 있고, 뭐 빌딩이 아무리 커도 저당이 잡혀 있어요. 사채까지 썼어요. 그 누가 유산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단 말이죠. 그 유산을 받으면 오히려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유산을 모았어요. 그게 깨끗한 유산일까요? 더러운 유산이죠, 사실은. 진리가 영원하고 진리는 오염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되는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산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받게 될 하늘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유산이고 오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유산을 받을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를 초림하여 오실 때도 말세라고 그랬고 성경은 재림하여 오실 때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베드로전서를 찾으셨으니까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말세예요. 지금 출애하여 오신 것을 말세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여정이 우리의 거울인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초대교회 당시를 이미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고 초대교회부터 이 성경이 써진 그때가 이미 말세예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세다, 종말이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노아의 때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죄가 가능해서 물로 심판하겠다. 심판이 선포되셨잖아요. 근데 실제는 바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경건한 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예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주가 다 준비되고 나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40일간 비가 내려서 방주가 떠오르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도록 또 비가 내리니까 그때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 권세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죄상을 심판하겠다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선포됐는데 이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를 두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경건한 자 얼마 노아의 가족을 방주 예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간의 경건한 사람을 건지려고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늘 패면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할 때도 이미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이미 말세고 재림하에 올 때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주가 다 예비된 것처럼 실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일곱인이 띄어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가 뜨는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모든 기본적인 무대가 다 마련되고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실제 환란이 오면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일정과 예수님의 일정이 100%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심판이 가까이 왔고 추수대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큰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왕국부터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의 기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날 때가 우리 코앞을 닥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위대하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재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유산을 남겨주려면 그 아들을 잘 보호해서 이제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받은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업을 받는 그날까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유업이 나타날 걸 믿고 오늘 이 시대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원하고 위대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려면은 그 기업을 잘 받아서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경영을 해야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걸 지킬 거니까 그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유학도 보내고 경영도 배우게 하고 회사에 와서 훈련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그 자녀가 준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 원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짐승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그 사자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해요? 이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기어 올라오는 사자만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왕인 독수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어린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의 그 자리를 어지럽힌다. 그 자리를
가시 같은 걸로 막 찔리게 해갖고 그 자리를 어집혀갖고 어린 독수리가 그 가시에 찔려서 살아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켜서 나타난 털로만 공중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독수리가 수백 가지 종자가 되고 여러 가지 독수리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훈련이죠. 그리고 독수리가 조금 날개가 나타나면 어떻게 등 위에 업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어린 독수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갖고 날개질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 가운데 허를 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독수리의 양육법을 그대로 신명기에서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자기 자녀에게 공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강한 독수리를 키우고, 사자도 자기가 이렇게 맹수 중의 왕인 그 사자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원하고 위대한 유산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연단을 통해서만 그 기업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기업이고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이니까 흰옷을 입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만 보호하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해서 계속 믿음으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7절 말씀에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누가 칭찬을 듣고 그때 누가 영광과 존귀에 동참을 하시니 누가 기업을 낳냐 그 말에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유산을 넘겨줄 거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정금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그 유산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하나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진리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직분도 다르고 다 모든 환경이 다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는데, 이 귀히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이 선한 일은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과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그 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럴 뿐더러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개국공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공신이 된,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으로 귀하게 준비된 그들이 사용을 당하고 그들이 가장 큰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날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 큰 집인 교회 안에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유업을 받을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동전 하나 유산으로 받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그렇게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설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작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깐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넘겨줘야 돼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신앙이 3대 4대 된 이런 자녀들은 다 하나님 복을 내시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이 유산을 받을 때가 매우 임박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도 이러한 유산을 받도록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한 것으로 준비돼서 앞에 사용되고 유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잠시 나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유산을 받을 때가 매우 앞으로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도의 유산은 영원한 유산이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도록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되,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받게 될 것이 썩지 않을 기업임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타락한 우주 만물과 온 심령과 육체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차례를 따라 이제 우리의 썩어질 몸이 부활을 입고, 모든 인생이 부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주님 안에 있던 타락한 우주 만물이 새하늘 새 땅으로 나타나서 부활에 걸맞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 유산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또 정과 같은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이 유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시험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유산을 믿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삶의 지혜인지, 무엇이 믿음의 자녀인지, 무엇이 성도의 기업인지 우리 영적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심령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